여러분 10시가 돼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맞죠? 이제 일주일간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몇 시쯤 일어나요? 믿음이 몇 시쯤 일어나? 방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교회 오는 날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너네 평소 시간보다 조금 더 교회 올 때 빨리 일어날 거라 엄청 피곤할 텐데 이렇게 늦지 않게 와줘서 잘 고마워. 다 들어올 때 출석부 잘 붙이고 들어왔죠? 네. 오늘 혹시 중2의 예준 친구 왔나요? 이예준? 안 왔죠.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새로운 친구 또 있을까요? 고2에 새로운 친구가 있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네, 아직 새 친구 반을 수료하거나 정식 등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현 친구 얼굴 또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를 지금 신청을 아직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수련회인데요. 지금까지의 신청자는 몇 명일까? 600명. 네, 의미심장합니다. 네? 30명 땡. 어? 알려주셨나요, 선생님이? 선생님 표정. 자, 이거 너무 한 번에 정확하게 맞춰서 뭔가 의심스러운데 46명 맞습니다. 네, 아이니 이따가 선생님이 네 선물을 갖다 줄게요. 지금 그런데 우리 46명이 마지막일까? 네, 아직 이번 주에 더 받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46명이 아니잖아. 더 많잖아. 그럼 여기 아직도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신청을 모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올 수 있나요? 네? 누가 네 했어요? 아니, 선생님 말고요. 태민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네. 아멘. 네, 재밌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이호셉 목사님이 레크레이션 진행해 주실 겁니다. 또 같이 행복하게 또 서로를 알아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장사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교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수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청소년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오니 한량없는 용서와 위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 문화의 유혹 앞에 타협하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과 또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청소년의 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과 교훈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 신비에 각인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월 7일과 8일 겨울 수련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일평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청소년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창조자의 심포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5살이에요. 근데 5살이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거를 그냥 안 두고 이제 3살짜리 아들은 그걸 입에 넣어요. 그리고 쪽쪽쪽 빨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퍼즐을 잊어버려요. 그럼 이제 정리할 때 퍼즐을 이제 완성된 걸 다시 넣어야 되는데 뭔가 한 조각이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는 애들을 재우면서 이 퍼즐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구멍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퍼즐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비유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관계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가 친했던 사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와 친한 동료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관계가 깨질 때 이 퍼즐의 한 부분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구멍이 생기죠. 그리고 그 구멍 가운데에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미움,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과 나와 관계에서 생긴 오해가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큰 구멍, 큰 구멍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용서입니다. 따라할게요. 용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있는데 이 요셉과 형제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죽게 돼요.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우리가 그동안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가뒀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우리를 그동안 용서해줬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이 방어막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런 거짓말을 해요. 우리 함께 오늘 18절의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7절 말씀 천천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거는 사실 어떤 말이냐면요, 형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요셉아, 우리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 너가 너희 형들을 우리를 다 용서하라라고 아버지께서 꼭 부탁하셨어. 아버지께서 꼭 부탁하셨으니까 너는 이 말을 꼭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돼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죽은 야곱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요셉이 우는 이 울음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라본다라면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형들에 대한 서운함. 내가 형들을 이렇게 믿어줬는데 왜 형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을 테고요. 또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배신감,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형들이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 시간 동안 곱씹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내가 이 감옥을 벗어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수할까? 나를 구덩이에 가둬버렸고 나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내가 꼭 복수하리라. 그 오랜 감옥의 시간 동안 아마 인간적인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이 아마 가득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도 이름이 요셉이지만 저는 아마 이 요셉처럼 살아가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감옥을 나오고 국무총리가 된 순간 내가 형들을 복수하리라. 형들을 똑같이 노예에게 팔아버리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형들의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운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이 한 문장이 용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이 용서는요, 나의 감정이 다 정리가 되어야만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용서는요,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려오는 결단에서 시작돼요. 다시 한번, 용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려오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어느새 판사가 돼요. 심판자가 돼요. 저 사람은 틀렸어. 그리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요셉은 지금 자신의 직위가 뭐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뭐죠? 총리죠. 총리라면 말 한마디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어요. 이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은 이제 벌 받아야 돼. 형들은 이제 감옥 가야 돼. 형들은 그동안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자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실 자리예요. 복수의 자리를 요셉이 서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결단, 그 결단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여기까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이건 분명한 팩트고 사실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형들의 행동은 분명한 악한 행동이었어요. 요셉은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의 해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 요셉의 노예 생활, 그리고 요셉의 감옥 생활, 요셉이 경험한 그 배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지극히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나를 공격했지만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운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의 힘든 삶을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용서하게 하셨고요. 또 그걸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말로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건 굉장한 정말 믿음의 선포죠. 용서는요, 그냥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관계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요, 생명을 살려요. 그냥 용서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했던 가해자마저도 다시 새롭게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굉장히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그런데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실 요셉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도 요셉과 동일하게 억울하게 고난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헤아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굉장히 큰 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강하고 내가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한 곡 하고자 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힘에 이 찬양을 불러드리기 전에 이 의미를 먼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은요, 목사님이 가장 많은 신학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30대 후반에 그 독일의 그 나치, 그 당시 유대인 그 독일 사람들에게 2차 세계 대전 중에 잡혀서 이제 총살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히틀러 정권에 끊임없이 저항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1944년 베를린 대겔 감옥에서 가족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 편의 시를 남겼어요. 그 시가 이 선한 능력으로 가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사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찬양으로 만든 거죠. 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요, 이 편지를 쓰실 때에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무조건 총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편지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첫 시작이 선한 능력으로 고요히 감싼, 선한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이 목사님도 악을 보았죠. 많은 독일 민족들, 그 당시 나치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고요. 또한 그 당시 많은 독일의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지지했던 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 당시 독일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도 악을 보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이 보네폰 목사님께서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조차 이 보네폰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보네폰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죠. 결말은 다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보네폰 목사님의 고백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번 똑같이 대입해 본다라면, 용서는요, 나의 상황이 좋아질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메꿔지지 않은 그런 빈자리가 있나요? 퍼즐의 한 조각처럼 혹시 채워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가 나를 대신할 수 있을까? 너가 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의 결말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해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 누군가와 관계 가운데 부딪힐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거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거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용서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나는 내려오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입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마저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주님,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나에게 상처 준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정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요셉아 용서해라, 요셉아 사랑해라, 너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잠시 내려와라.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 뛰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용서할 때의 결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두 용서해였고 또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형장의 이슬로 돌아갔던 그 보네퍼 목사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상처 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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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도전하기를, 용서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요셉의 삶을 기억하며 그 삶처럼 살아가길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